다윗 왕이 굉장히 이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부하인 그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이고, 그 요압은 또 이제 그 다윗을 위해서 한 일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슬픔이 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이 느껴져서 요압이 이제 그 다윗에게 어필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왜 이제 크리스찬들은 여러 가지 다윗과 같은 스타일의 그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힘든 일을 당하게 되죠. 다윗이 지금 고통스러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실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 왕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이 이제 말씀을 지키려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와 똑같죠.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는데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거든요. 사실 보면 뭐 성경의 다른 일례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외로웠죠.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 표시되죠. 아무도 없고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이제 그 슬픔을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그 다윗의 거의 말년에 이르러서 일어난 일입니다. 신약에서도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자기의 말년의 모습을 언뜻 비춰줬죠. 그래서 굉장한 외로움, 자기와 같이 동역했던 친구들, 사역자들이 다 가고 자기 혼자 남아서 이제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디모데한테 편지 쓰면서 겉옷 좀 갖다 달라,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성경책 좀 갖다 달라. 이제 그게 이제 유일한 위로였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 다윗이나 그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왜 이런 이제 위로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다윗은 그럼 이렇게 고통만 당하고 위로는 받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위로를 이제 어디서 받았는가, 이제 그거를 살펴보고, 우리와 이제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위로를 받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생각해야 될 겁니다. King David wept and was solitary when he heard the news of his son Absalom's death. Even though we are Christians, we absolutely cannot be exempt from David's styles of agony. In a similar situation we can find in 2 Timothy, without any friends, Paul was nearly passing away and asking for his cloak for warmth in a cold prison, with the Bible as his only comfort. The question is what God's comfort is in our painful situation.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그 굉장히 그 다윗이 이제 통곡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 엄청나게 통곡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그 다윗의 마음 속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33절 읽어보면 압살롬을 향하여 울부짖는데,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굉장한 고통이죠.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많은 이제 이야기가 달려 있죠. 그래서 자기 죄와 연관이 되어 있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다윗은 이제 바세바와 이제 사건이 있었고, 바세바 사건이 있었고, 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죄 때문에 평생 이제 고생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고통에서는 그냥 두십니다. 고통을 두시는 경우가 많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혼동을 일으키지 말아야 될 것이, 죄를 짓게 되면 고통은 남게 돼 있습니다. 또 이제 고통까지 없어진다. 그거는 이게 잘못 이제 해석한 거죠. 고통은 계속 남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제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거를 이제 다윗은 이제 알게 되는 이제 상황이죠. 거기서 중요한 게,
그때 이제 나단이 이제 선지자가 다윗의 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얘기하죠. 그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있는 내용이죠. 유중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몸에서 날 자식이 죽을 거다. 그걸 얘기합니다. 죄의 대가로 이제 죄의 고통을 받을 거다를 예언하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갓난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도 짓기 전에 갓난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이제 죽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얼굴 씻고 기도를 끝마치고 그냥 밝게 이제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신하들이 의아했지만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본인에게 용서해 주신 해결 장면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홀가분해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 바세바 여사에서 난 아이만 죽이는 게 아니고 계속 아이가 죽는 겁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이제 죽는 것은 그들의 죄입니다. 암논이라든가 지금 오늘 압살롬까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달아 자기 몸에서 난 자식 셋이 죽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지금 죽는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죽는데 하나님이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연거푸 죽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암논, 압살롬은 이제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죽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에서 보게 되면 자꾸 이제 자기 자식들이 죽는 겁니다. 벌써 세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을 이제 다윗은 자기에게서 찾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내게 임었고 그때 하나님께 죄 졌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자식들이 죽는구나. 그런 아픔 속에서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 신약적인 어떤 그림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아픔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제 죽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그런 그 모형론도 있게 되죠. 물론 그렇지만 여기서 표현되는 것이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제 다윗의 그 아픔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졌다 이제 하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굉장히 외로운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문제는 결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거든요. 이제 그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고통 속에. David wept because of his sin. People ask themselves why they are still pained after confessing their sins. We can find that David had much sorrow since he would be reminded of his past sin, even though he had repented it. God still killed his son who was born between Bathsheba and him through adultery in chapter 11 and 12. God continually killed David's sons, Amnon, Absalom, and then this baby. Three of his sons because of his sin. O Absalom, would I have died instead of you? David said.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한 그 요압의 태도를 보면 재밌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있죠.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이제 그 요압은 이제 다윗이 이제 죽기까지 같이 죽을 때까지도 같이 있었던 이제 다윗의 충실한 이제 부하고 다윗을 위해서 아주 굉장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윗을 죽을 때까지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죄를 질 때 바세바와의 그 죄의 사건 가운데 연장선에서 다윗이 이제 그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려고 몰래 편지를 써서 그 우리아에게 보내서 그 편지를 읽고 요압이 읽고 그 장면을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때 요압은 이제 생각을 하죠. 이제 다윗의 결정적인 약점을 알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약점을 알고 있고 그 후에 이제 요압의 태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루드하고 굉장히 그 다윗에게 아주 막대하는 것 같은 왕처럼 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이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뭐 급기야는 나중에 읽어보시게 되면 이제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제
요압은 그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물론 다윗의 죽은 후지만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아니 자기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반란의 역모에 이제 가담하게 되죠. 결국은 자기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다윗은 그러니까 평생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가장 고통을 당하다가 죽은 겁니다. 죽을 때까지도 요압은 이제 힘든, 이제 다윗에게는 굉장히 가시 같은 이제 그런 존재였죠. 이것도 이제 그 다윗의 어떤 그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졌을 때 환경적으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그걸 인정한 겁니다. 다윗은 평생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시고 구원했지만 그 고통에 대해서 그냥 감수하고 있는 거야,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다윗은 요압이 아주 거칠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대꾸를 안 하고 그냥 겸손하게 그 말을 다 듣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요압이 이제 아주 거칠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당신 아들을 죽인 게 당신을 위해서 한 건데, 응? 왜 그걸 너무 슬퍼하냐 이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겁니다. 슬퍼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압살롬을 죽인 거는,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거는 당신을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왕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왕한테, 내가 그걸 공을 세웠으니까 나와 내 군사한테 그 공을 좀 달라, 보상을 해달라, 이제 그런 아주 거칠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표정 짓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서 아주 우리들을 갖다가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그렇게 감히 왕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다윗은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의 그것이 이제 다윗의 속마음에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는 이제 요압의 군사도 다윗의 군사인데, 여기서 표현해 보면은 요압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군사한테 또 그 보상을 줘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주 거친 말이거든요. 왕이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왕의 군사인데 자기 군사라고 얘기하고, 언제든지 이제 요압은 이제 다윗이 잘못하면 자기가 반란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이미, 그 싹이 이미 보이죠.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평생을 다윗은 지나게 된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제 계속 두려운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까봐.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자기 아이들을 죽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평생의 일생이 아주 불안과 고통과 가장 급한 거는 아주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외로움. 물론 이제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굉장한 외로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다윗도 보게 되면 외로움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재밌는 장면이 이제 18장 33절에 보게 되면, 윗문에 이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고대 문헌에 보게 되면 그 성문에 집이 있습니다. 성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문에 성루처럼 되어 있는 그런 조그만 방이 있습니다. 이제 보초들도 쓰고, 그다음에 혼자 있게 되고, 그런 아무도 없는, 왕이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닙니다. 사실 보게 되면. 여긴 물론 이제 왕이 피해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 성문에 있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그 성문에 왕이 뭐 있긴 하지만 그 위층에 올라가서 그 다락 같은 조그만 방에 올라가서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왕이 굉장히 외로운 장소죠. 보게 되면 그런 외로운 곳에서 그렇게 울고, 여기 표현해 보면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고, 왕이 슬퍼하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왕을 위로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아합은 위로는커녕 다윗을 아주 더 힘들게 손끝 하나도 움직이고 싶지 않은 그 다윗에게 억지로 이제 다윗에게 자기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다윗에 보면 그 8절에 보게 되면 그냥
힘없는 왕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불쌍해서 이게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지나가면서 쳐다보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을 억지로 앉아 있긴 하지만 고통 가운데서 있는 다윗의 슬픔을 누리지도 못하는 가장 큰 고통이 그거 아닙니까? 내 슬퍼하고 울 곳을 찾아서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못하고 강제로 이제 그 자기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굉장한 고통이죠. 세상에 사는 고통은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는 뭐 산속에 들어가든지 울 곳을 찾아서 거기서 시큰 울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하는 그냥 어차피 현실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자기에게 슬픔을 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죠. 우리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의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었죠. 평생 우리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거기 나와 있죠. David was insulted by Joab, who had grasped on David. More severely, the result of David's sins expanded in his life through Joab, who had known David's tactical plan to commit adultery with Bathsheba and murder her husband, Uriah. He was now saying rudely to David after he killed Absalom, who revolted to his father, asking harshly for a reward for him and his army, even though the army was belonging to David. I would like to bring your attention to David's most painful solitude. In 1833, the chamber over the gate where he wept was a very private place, and to his confession on the deathbed in 23 verse 5, for does not my house stand so with God? For he has made with me an everlasting covenant, ordered in all things and secure. For will he not cause to prosper all my help and my desire?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다윗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어디서 위로를 받았냐 이겁니다. 어디서 위로를 받았냐. 잠깐 제가 처음에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그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위로를 그 성경에서 찾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장면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윗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도 별반 다르지 않는 그 귀절이 다윗의 마지막 귀절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말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8장 33절에 있습니다. 18장 33절을 보게 되면 23장 5절입니다. 23장 5절. 23장 5절 보게 되면 이제 쭉 다윗의 마지막 말을 그래서 유언처럼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이 이제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열왕기상에도 물론 솔로몬 앞에서 하는 것도 나옵니다만 여기 표현에서 사무엘과 연장선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장면이죠. 쭉 나오다가 2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리라. 표현이 그겁니다. 마지막 말에 하는 말은 거짓이 없습니다. 다윗의 성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위로받은 게 하나 있다는 말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언약이 뭡니까? 자기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그 왕권이 계속 이어나다가 자기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걸 위로를 느끼고 또 더한 말이겠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리랴.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원, 자기의 모든 구원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에는 프로스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죠. 우리가 말하는 복이 재밌는 표현이죠. 그 무슨 표현이냐면 내 모든 구원과 내 소원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나의 말씀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유일한 복이다 이 말입니다. 번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를 뛰어넘는 거죠. 위로는 슬픔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위로보다 더 뛰어난 거죠.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그 고백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 고통 가운데 신앙인이 고통에서 면제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 거기서 말씀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이제 그런 그런 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적인 그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죠. David had been comforted by God that from his lineage to Solomon, eventually Jesus, it was only his desire and prosper. We only have comfort and strength in poignant situations from God's word, who is Jesus, because when he died solitarily for our sins, even though we repent, we still have a poignant remorse. 여전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제 믿지 않은 사람의 고통보다 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고통이 더 있거든요. 죄 때문에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그 고통이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그것도 일부러 고통을 따라다닐 필요는 없지만 이제 죄의 고통은 이제 계속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아서 그 흔적이 고통스럽거든요. 흔적이 고통스러워서 계속 후회와 아픔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잡고 그런 생활이 하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강한 마음이 물론 있죠. 일부러 죄 짓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믿는 사람들인 경우에.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만 그러면서 그 죄와의 싸움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아주 고통스러운 평생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외로운 고통입니다. 그다음에 죄의 흔적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다윗의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점철되는 그런 삶인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런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어떤 위로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계시하신 주님의 모습을 저희는 소습해서 저희가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죄 짓지 않으려는 이유는 저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죄 짓지 않게 만들어주신, 죄 짓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품게 해주신 그런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 설령 고통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신자의 놀라운 자격인 것으로 알고 권리인 줄 알고 저희가 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